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게 하시고 더 귀한 한 주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여 짐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가장 온전하고 또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함과 의로움의 삶이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불경건과 불의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살아가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상황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이 죄의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건과 불의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임을 사도 바울은 지적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게 되지요. 이 말은 곧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판단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일차적으로 스스로를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역시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로 결국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도 결국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즉 공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요. 같은 짓을 행하면서 다른 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결단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시키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죄를 계속해서 짓고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절대 그 자신이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오래 참으심을 결단코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완고하고 또 회개할 마음이 없는 그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는 진노의 날에 자신의 받을 그 진노를 쌓게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귀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죄를 인정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심을 우리가 분명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실 때 저희가 잘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선을 행하느냐 아니면 불의를 행하느냐로 구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결국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앞서 말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9절 10절 말씀에 의하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에 해당하는 환난과 곤고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마땅한 삶의 반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7절에 보신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 불의를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내로 선을 행하느냐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참고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반드시 참고 선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스스로의 의로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행위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는 통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바로 그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능히 지나고 또 참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오늘도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땅한 자녀의 모습으로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며 이 불의함과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심판받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를 온전히 지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됨을 감사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참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 하루 가운데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 얻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 절차와 중직자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병중에 계신 분들의 회복과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